제3강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또 아침마다 주일마다 또 분주하게 또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으시고 하실 텐데 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할게요. 중요합니다. 교사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강의가 첫 번째가 실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유니언 스쿨이었죠. 실로가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이 되어버려서 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그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시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중심 터전을 삼고 싶었는데 정치 중심, 경제, 군사 중심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가 훼손되기 시작을 했다. 지난 주간에는 시내산의 영적 체험이 있는 유니언 스쿨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시내산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쳐가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유니언 스쿨 아이들도 이 시내산을 거쳐가게 되는데 이 태국의 방콕 한인연합교회라고 하는 시내산을 거쳐가도록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 백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방콕 한인연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세워져야 될 것이 바로 유니언 스쿨 이 시내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고요. 또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방콕 한인연합교회를 통해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교제하기 원하셨다라고 말했는데 이 교제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이 교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없인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성막, 이 시내산, 방콕 한인연합교회 중요한 포인트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 방콕 한인연합교회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보여야 되고 예배 태도를 배우고 예배의 필요성을 배우고 다양한 기도 방법, 어떻게 조용히 기도하는 거, 묵상 기도,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기도, 결단의 기도 이런 기도를 배워야 하고 찬양과 예배와 헌금과 봉사 이 모든 전인격적인 사항들을 배워나가야 된다. 그러니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프라미스 키즈 유치원, 또 다윗반, 이삭반, 삼멜반, 또 요셉학교, YCG, 또 여호수아대학 청년부 사역자들이 설교자들이 빼놓지 않아야 될 중요한 가치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그렇다라면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찬양하는 걸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늘 있어야 되고 실제로 교육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이 반영되어지고 지도되어지고 기도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은 제3강 제일 중요해요. 예루살렘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할 유니언 스쿨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할 유니언 스쿨.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루살렘 우리 다녀오셨죠? 이은정 집사님. 예루살렘 다녀오셨는데 예루살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루살렘은 사실 히브리어로 평화의 마을이라고 이렇게 불려져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와 가치를 두기 원하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실로라고 하는 의미를 인간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실로라고 하는 곳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실까? 시내산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의미로 정의하고 부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내산은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실까?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평화의 마을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이 아랍어 같은 경우는 알쿠드스라고 부르는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성한 도시라 그래요. 그러면 다양한 의미를 인간적으로 부여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정의하기를 원하실까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구글이나 아니면 여러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사해 북쪽에서 28km 떨어진 곳이고 그리고 780m 정도 되어지는 구릉지대에 형성되어진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고 저쪽의 지중해로부터 쭉 올라오게 되어지는 언덕을 딱 거쳐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야만 어디로 갈 수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를 거쳐서 저 아래 요단강과 사해 지역으로 이렇게 빠져가는 루트가 형성이 되어져요. 이건 어디까지나
정의되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BC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사실 이것을 시온성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이 도시를 정복한 후에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예루살렘이 세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세상의 역사 안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요, 그것이 1099년도에는 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이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십자군 운동이 진행됐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이슬람의 공격을 받고요, 끊임없는 패배를 거쳐가지고 이 얼마나 많은 피해 전쟁이 이 예루살렘을 두고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신다라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십자군 전쟁 1차부터 시작되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검색을 한번 쭉 해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지. 그러면서 1187년에는요 이집트의 아이유브 왕조라는 그 왕조가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술탄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결국에는 탈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1516년에는요 오스만 제국이 쫙 계속 이어지면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어져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세계 역사 속에 크림 전쟁, 아주 유명한 크림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크림 전쟁 가운데서는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누가 통치할 것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되어져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1917년도는요 이 예루살렘을 두고 세계 강국들이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통치하고 누가 차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펼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혼돈의 수없이 많은 예루살렘 탈환의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1948년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완전한 돌려줌이 아니라 부분적인 돌려줌이었어요. 1948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건국이 되었지만 동 예루살렘과 서 예루살렘으로 분리되어지는 완전한 통치가 아니라 부분 통치였는데, 그 후 1967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이죠. 3차 중동 전쟁 당시를 거치면서 예루살렘 전체가 어디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전쟁입니까? 6.1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혼돈의 역사가 끊임없이 되고 있어요. 가장 최근의 역사적인 스토리 가운데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엔에서는요 텔아비브라고 하는, 우리가 텔아비브에 있는 벤구리온 공항의 비행기가 내리게 되어지잖아요. 이 텔아비브가 공식적인 수도의 역할을 하도록 유엔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지면 이 수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지금 이곳에 세워져 있는 모스크 사원뿐만 아니라 엄청난 전쟁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유엔에서는 누르고 있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가 결국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말을 하게 되었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운행의 방법으로 역사는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든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선과 가치가 머물러야 될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는 역사의 운행자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는 여러분들께 세상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녹아져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농축액이 저 북쪽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사역이 진행되다가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공관복음, 이 시놉틱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저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다가 희한하게 S자 모양을 그리면서 이스라엘을 거쳐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마쳐요. 저 북쪽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요단강 저 동쪽을 건너가셨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쳐지는 형태인데,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인 비아 돌로로사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세 번째,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곳이다. 이 예루살렘은 네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장소입니다. 다섯 번째, 이 예루살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의 평강을 불어넣으신, 불안과 혼돈의 세대 속에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에, 인류 공동체에 샬롬의 평안을 불어넣으신 곳이 바로 그곳이다. 여섯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넘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기도 하시며 동시에 복음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갔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의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서진 루트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저 미국을 거쳐서 일본을 들어와 한국과 중국을 거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복음은 절대 서진 루트라고 하는 백투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복음은 서진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동서남북진을 했습니다. 복음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복음은 동쪽으로도 흘러가고,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은 서쪽으로도 흘러갔고, 복음은 남쪽과 북쪽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마치 예루살렘 한 포인트를 통해서 여기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이 지구를 둘러싸는 모양으로, 완전히 덮어가는 모양으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이렇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시점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본 강의는 이제 10분 정도 여러분들께 하게 될 텐데, 이 예루살렘의 역사, 성경적 역사의 장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도망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은 역사의 현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앞으로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예루살렘이 지금까지는 지정학적인 로컬리제이션이나 아니면 글로벌리제이션의 한 로케이션으로서의 예루살렘으로 이해해서는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걷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며, 그 예루살렘은 다시금 나의 죄를 사함받는 장소이기도 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이고 다시금 나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장소여야 되고 다시금 회복의 장소를 넘어서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2020년 9월 27일 주일 아침 이 방콕 한인연합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예루살렘이 되어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써가는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제 다가올 진동하는 세대 안에서 열방이 흩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질 역사적인 사건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가장 먼저 전무후무한 환난을 통과해내야 되는데, 그리고 전무후무한 환난을 통과해냄과 동시에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환난의 소문이 일어날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태양이, 달이, 별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림과 동시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 역사의 장소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성경적 역사 시간에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운행되어지는 역사 시간 속에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역사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중복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딱 붙어서 오버랩되어져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세상의 역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갈 것이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고, 세상의 유행대로 살아갈 것이고, 세상이 움직여지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루살렘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다시 대환란을 통과해내야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끊임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운행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이다 보니 자꾸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자꾸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움직여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신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신다로 끝나는 것처럼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며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역사대로 운행되어져.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다가오는, 아니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제자 공동체처럼 그날 그때가 되었을 때에 대환란과 전무후무한 환란이 지나갈 때에 그 아이들이 예루살렘 현장에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파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역사가 또다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 떠는 가운데에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재현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이들에게는 다시금 다가오고 경험되어질 예루살렘 역사의 현장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세워야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두려운 일들을 뭘 자꾸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가르치십시오.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젖먹이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대로 되어짐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태어났고 그렇게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던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영적 사명을 이루는 모세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역사대로 가르쳐라. 역사의 운행이 성경적 역사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죽은 역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만 마지막 예루살렘 역사의 현장 그 시간에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며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역사의 현장과 그 시기가 올 때에 아이들을 무엇으로 가장 먼저 훈련시켜야 되느냐? 전신갑주 입은 자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어려움이 처해지게 되어지자 사도 바울이 옥중 제1차 로마의 가택 연금 가운데에 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교훈으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곧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검곧 말씀과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아이들에게 날마다 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이 짧은 교훈이지만 깊은 구원의 확신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선명함이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치매가 마치 사단의 병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치매에 걸리시는 분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치매에 걸리지 않고 내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혼과 영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정체성이 구원의 확신의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감격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절대 벗지 마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벗는다는 것은 한 번 구원받지만 그렇다면 그 구원이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떨어질까봐 여러분 경계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 나와 있는 전신갑주의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식어지면 예배가 식어지게 되고 기도가 식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실업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배는 저 끝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밀려나게 될 것이고, 세상의 우선순위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10등까지 자리 잡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상실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식지 않는 심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뭘 가졌노라? 심장을 가졌노라 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전신갑주 입은 자로 주여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지났을지라도 이 심장 이식 수술이 외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면, 또 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식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내 심장이 살아있느냐, 내 심장이 죽어있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5장부터 8장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5장에 나와 있는 팔복, 심, 애, 온, 의, 금, 청, 화, 필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이 팔복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심장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강의가 끝이 나게 되어지면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을 펴시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이 내 안에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내 안에 식은 채로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신갑주의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진리의 허리띠가 될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를 동여매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좌우를 분별하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좌우의 분별은 진리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좌우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지혜자라서, 격언자라서, 많은 삶의 경험이 있다고 하여서 이 시대의 진리를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진리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미혹하는 것처럼 혼돈하는 영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로마 교회의 편지로 써 보내면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죽어야 되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의 의를 통하여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의롭게 되어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의 신앙이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이 좌의 싸움과 우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좌의 싸움이 아니라 우의 싸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진리를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좌의 싸움에 말리지도 마시고, 제발 우의 싸움에도 말리지도 마시고, 제발 좌의 마음이 쏠려 거기에 합류되어 주장하는 자도 되지 마시고, 우의 싸움에 말려 주장하는 자도 되지 마시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에고 에임이라 하여서 내가 뭐뭐시니 라고 정의를 하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떨어져서는 살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말했으니 진리 대신 예수님 쫓아가서 좌우 분별의 영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주님만을 쫓아야 된다. 이어서 믿음의 방패입니다. 앞으로 시험 들 일 많을 겁니다. 방콕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시험 들지 마십시오. 보는 것으로 시험 들지 말고, 듣는 것으로 시험 들지 마시고, 말하는 것에 시험 들지도 마셔야 됩니다. 보는 것으로 시험도 주지 마시고, 말하는 것으로 시험 주지도 마시고, 듣는 것으로도 시험 주지도 마시고,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서 시험을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되지 마십시오. 그것 말고도 영적 시험이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서로서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서로서로 붙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들이 서로서로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가 함께 손을 붙잡고 가도 살 것이냐 말 것이냐고 하는 이 시기 가운데에 어찌 시험에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신갑주에서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왜 가지라고 말합니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요. 요따만한 방패 들고 있지 마시고 이따만한 방패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혼과 영과 육이 보호받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시험 들 때 풍성하게 넓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가정에 한 사람이 시험 들었네요. 그 이야기 듣고 나가지고 둘 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꼬꾸라지지 마시고 한 사람의 시험 소식을 들을 때에 이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넓은 믿음의 방패로 함께 보호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봇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은 공격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육의 공격을 받을 때에 영의 공격을 받을 때에 음란의 공격을 받을 때에 물질의 공격을 받을 때에 관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의 검봇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때가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격 무기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외모이십니까? 많은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무기 개발을 위해서 열을 내고 있대요. 그 무기가 외모라고 합니다. 그것이 스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얘기하면 외모와 상관없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그것이 무기로 이용되어지고 무기가 되어져서 실제 우리의 삶의 전반부에 퍼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말씀은 영적 공격, 사단의 공격은 죽이는 말씀의 검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분별하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단을 공격하듯이 성도를 공격하면 큰일 난다. 준하는 알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영적 공격은 죽이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리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예루살렘 역사의 현장이 어디에서 임하든지 어떤 시기에 임하든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유니온스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역사의 현장에 선 하나님의 사람, 이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성경적 역사, 비바 히스토리, 과거, 현재, 미래, 죽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두 번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는 자녀들, 교회 학교가 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